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을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예배하는데 또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과 보석으로 세상이 다 꾸며져 있고 천사들이 그 부르는 아름답고 청아한 그런 음악 소리가 퍼지는데 많은 건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그 건물을 들어가 봤는데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는 마치 그 물류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쌓여 있는 이 상자들을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존이 내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베드로가 그 상자를 찾아서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이 창고에 다 쌓여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로 주시려고 쌓아둔 그런 이 상자인데, 성도들이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쌓아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존이 평소에 그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몹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가 뭔가 그 말씀만 가지고는 세밀하게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새기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그런 찬양도 나오고 또 설교도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그의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또 어머니가 자기의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고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들은 어머니가 자기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도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아마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복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받는 그런 모든 삶을 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복을 주시겠다. 구해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들여와서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고 모두 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텅 빈 무주공산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만 그렇게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바벨론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략한 백성들 전부 다 자기 본국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고 사는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 빠짐없이 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치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방 백성들 중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고. 그런데 오늘 36장 3절을 보니까 그 남은 이방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무주공산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터를 삼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떠나버린 그 땅을 다른 이방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가 되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 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어겼던 너희들,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렸으니 나는 마음이 기쁘다 이랬을까요? 쌤통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타까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고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다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반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망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구나. 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만들고 그 땅이 이방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땅만 차지하고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저들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노예처럼 끌려갔다. 포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황폐화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공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빈말하셨나봐, 공말하셨나봐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늙고 또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렇게 마련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줬으면 참 좋겠어요. 믿기만 해도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장애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때문에 얼마나 벌써부터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마타도화가 심해지고 없는 일들이 말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또 있는 일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덮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보면은 우리 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막 떠들고 그럴 처지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37절 38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 떼로 채우리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라고 하는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더디 지키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오늘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참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보니까 황무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에 에덴 동산같이 다시 만들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그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채우겠다라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37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가득가득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우고 다시금 옥토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37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래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그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식으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백성들의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작정을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시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고에는 모두가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바로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보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게 만드셨어요. 3년 6개월을 비 오지 않은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이 중동지방이 비가 드문 그 물이 귀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가 많잖아요. 요즘에도 남부지방은 비 때문에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한 달 정도, 석 달 정도 비가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식수원이 되는 그런 저수지가 다 바닥이 드러나고 쩍쩍 갈라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런 형편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냥 기다리면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7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시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우리를 나타내고 높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요? 일하지 않냐고 요행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누워서 내 입으로 감이 쏙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붙들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여름에 덥잖아요. 아침에도 더워요. 대부분 아침에는 시원한데 요즘 보니까 아침에 더워요. 그래서 운동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시원한 물에 막 샤워를 하고 싶어요. 그걸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 물이 내게 시원한 물이 공급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큰 저수지 아니면 강물에서
물을 뽑아서 수도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내게 물이 쏟아집니다. 그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물, 청량한 물이 우리 집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물은 내게 쏟아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그 청량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옵니다. 전등이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켜야만 그 밝은 빛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시원하고 싶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밝게 살고 싶다 그래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전기에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기 스위치를 넣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바쁘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36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누리게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전에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면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이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분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시 우리도 잃어버렸던 그 분깃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성세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마치 G10에 가입이 되었다고 그만큼 이상이 높아졌다고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제를 쌓아놓고 돈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버리면 그 돈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35절을 보십시오.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이방에 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그 땅을 마음껏 토족질하는 그런 황폐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토지도 계속해서 지어먹지 말고 6년 동안은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랬어요? 그냥 놓아두라 그랬어요. 왜? 다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방 백성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땅이 옥토가 황폐화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의 회복 돌아가십니다. 37절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 죄, 또 자기 가족들의 죄 문제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잖아요. 양을. 그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양손에 양을 막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성안이 양떼 소리로 막 얼마나 왁자지껄 할까요? 사람들도 많고 양들도 많고 틈이 없어. 저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막 가는데 부딪혀요.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그 예루살렘 성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람 머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약속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빛 때, 이건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비를 내려서 곡식이 알곡들이 차곡차곡 채울 수 있도록 비를 주시는데 봄에는 대부분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인데 여름철에는 때학비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깡깡 마르지만 가을에는 비가 와서 이 씨앗을 심고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에는 다시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봄빛 때에 여호와께서 곧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냐 심판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지 않으면 보통은 봄에는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되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봄이니까 비가 오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냥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서 그 땅을 축축하게 젖게 하고 곡식이 알차게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이 어쩌면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줄, 요즘은 다 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개종식 큰 시계들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빨리 갔다가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는 그런 시계도 있어요. 왜요? 추가 무거우니까.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야, 무겁겠다. 시기가 힘들겠다. 그러면서 추를 떼어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시계 바늘을 돌리기 위해서 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추를 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힘들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복들도 마찬가지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를 택하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복은 딱 스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라도 또 바쁠 때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또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힘들 때라도 바쁠 때라도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함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